부처님법 만나도 받아들여 수행하기 어려운 7가지 좋지 않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부처님법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진리의 법을 받아들여서 생활에 적용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체득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생활을 하기까지 부처님법을 우리가 만났어도 바로 옆에 뭐 가까운 곳에 절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께 기도해서 보살님께 기도해서 뭔가 소원 성취를 바라는 입장의 그런 불자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의 내용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또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수도 있죠. 아무튼 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인 부처님법 만나도 받아들여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7가지 좋지 않은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좋지 않는 상태는 지옥에 태어나 있거나 인간으로 살더라도 지옥같이 힘든 생활을 하거나 지옥의 고통 같은 질병에 있을 때는 부처님법 만나도 받아들여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만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접할 엄두가 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이거나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 살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중생과 같아서 가르침을 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접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로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 앞에 부처님법을 접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수용해서 그걸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움보다는 매달리는 입장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된 것이 신앙이죠. 불교라는 종교적 신앙.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장보살님께 매달리는, 간세음보살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적 불교는 쪽으로는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작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서 행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좋지 않는 상태로 아기의 영역에 태어나거나 아기 같은 탐욕의 가래 속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가 힘든 것임을 말합니다. 배는 남산만큼 크지만 입은 매우 작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 아기이고, 이와 같이 아기 같은 사람은 탐욕이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도
항상 부족해 하여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평생 악업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상태에서 여러 명의 부처님이 출연하여 가르침을 펼쳐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도 좋지 않는 상태가 되고, 설사 인간의 몸이라 해도 아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 또한 좋지 않는 상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지 않는 상태는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이지만 축생 같은 삶을 사는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여법한 삶, 평등한 삶, 선한 삶, 공덕을 짓는 삶이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치는,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약육강식의 인과연기 현상,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인과연기 현상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야만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데, 인간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인간 이하의 축생과 같은 삶을 살면 아무리 부처님이 여러 명 출연해도 가르침과 인연이 없음을 말합니다. 세세생생 약육강식의 인과 연기 현상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생을 반복해야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너무나 먼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좋지 않는 상태로 수명이 긴 신들의 무리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들의 무리. 신들로 태어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달리 천상의 신들의 수명은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지은 업으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명이 따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선업을 지어 복을 쌓은 자들이 가는 천상에서는 수명과 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 천상으로서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사천왕천의 경우 수명이 9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 세계의 바로 위에 있는 천이 사천왕천인데, 그 사천왕천에 살고 있는 신들의 수명이 900만 년이래요. 900만 년. 천상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천신들은 비상, 비비상, 처천으로 우주가 8만 4천 번이나 생겨났다 없어지는 그런 한량없는 세월을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상에서 사는 신들이 정법 만나는 것이 왜 어려울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편해서 공부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부경화를 누리는 마음이 너무 즐기는 삶만 살다 보면 즐거움에 빠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오직 행복만 있는 천상세계에서 모든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보아서 존재에 대하여 싫어하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벗어나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처럼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고 희노애락의 삶이 있어야 자극을 받는데, 천상에서는 그런 자극이 없으니 부처님이 여럿 출연해도 인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는 청정범행을 닦아 공부하기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며, 너무 고통스러워 공부할 염두가 나지 않는 지옥과는 반대로 천상의 삶은 너무 행복해서 역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명이 긴 신들의 무리에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는 시간, 좋지 않는 시기, 좋지 않는 상태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좋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수행승, 수행녀, 제가의 남자신도 제가의 여자신도도 없는
변경지역의 무지한 야만인들 사이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변방에서 태어나면 정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말로 심지어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에서조차 정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니 스님이 니까야가 먹고라고 말씀하였다고 하듯이 부처님이 설한 원음과 가까운 법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승려 생활을 하였다면 변방에서 정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변방 지역의 무지한 야만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는 상태 또는 시절을 가졌다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좋지 않는 상태로 중앙에 태어나더라도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헌공도 없고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화생하는 무삼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올바로 실천하는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도 없다라는 잘못된 견해와 관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상태라 합니다. 이 여섯 번째의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에 대한 얘기로 그 중에서도 아지따 깻싸 깜발린의 유물론에 대한 것으로 단멸론적 허무주의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단멸론자들은 업과 가보를 부정하며 연기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서 그릇되고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은 비록 정법 시대의 중앙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법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지금 각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가 종교가 없는 무교의 삶을 산다든가 또 하물며 불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불교 학자들조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사상으로 또는 철학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 두고도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일곱 번째, 좋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사람이 중앙에 태어나도 지혜가 없어 둔하고 부처님의 불법이 있는 세상,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더라도 지혜가 없어서 둔하고 어리석어 잘 설해진 것과 잘못 설해진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제 은정님이 질문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지혜가 없어. 지혜도 없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올바로 설해진 경전인지 잘못 설해진 경전의 내용인지 또 올바로 설한 그런 내용인지 왜곡되게 설해진 내용인지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경전의 내용이라면 무조건 신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 속에서 살면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서 감각적 쾌락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감각적 쾌락의 열기에 불타면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가 욕망을 떠나야 알 수 있고 욕망을 떠나야 볼 수 있고 욕망을 떠나야 도달할 수 있고 욕망을 떠나야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탐진치에 쩔어 사는 자가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자는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정법을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잘 설해진 것과 잘못 설해진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자는 정법과 인연이 없으므로 좋지 않는 시간, 좋지 않는 시기에 있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부처님법을 만나도 받아들여 수행하기 어려운 7가지 좋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